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금송아지 속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는데 성경은 40이란 수는 시험과 연단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과 연단과 그 기간을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요구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기들 구미에 맞게 움직이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들면 그들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어린아이, 유아기적인 기도는 내 뜻을 원하고 그것 때문에 주의 손으로 나아가지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나를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하여 찾고 그래서 그걸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유아기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모세가 사라지자 곧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개개인이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는 항상 내일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일 미래의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성장해서 홀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묘하게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백성에게 금고리를 수집해 오라 했고, 그리고 백성들로 금 송아지를 만들게 함으로써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타협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의 아피스 신의 모방이었고, 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왜곡했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절임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이 여호와라 부르며 섬긴 신은 자기들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기 욕심을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나 기도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투사된 유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기에 위해 우리는 힘써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나 전염병들, 또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가시적인 형상을 만들기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는 길인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더욱 입체적으로 삶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또 우주 만물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넓고 깊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한 그곳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섬겼던 우상 숭배의 풍습을 모방하여 그들은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크게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춥니다. 결국 백성들과 아론의 잘못을 하나님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의 불신과 배반에 괴로워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언약의 관계를 지속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속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안타까움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의 심각성을 슬퍼하도록 하려는데 뜻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문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비가 오면 울어대는 청개구리 이야기처럼 청개구리 어미가 죽어가며 매일 반대로 말을 들었던 청개구리를 생각해서 자신을 냇가에 묻어달라 했던 것은 그 어미의 뜻은 자신을 산에 묻어달라 했던 것입니다. 그 뜻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유아기적인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모세를 일종의 시험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 줄 알았기에 자신이 통한 나라가 아니라 신앙이 여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더 귀중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충분히 논리와 설득력이 있었으며 중보자로서 백성을 탄원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사귐과 신뢰가 있는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합한 기도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의 요구에도 기도대로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실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또한 존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합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지니신 언약의 신실하신 성품에 호소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 또 이 땅의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의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이 새벽에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흠양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가시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때에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또 우리의 삶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넓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항상 우리는 조급해하고 또 우리가 그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가둬두려 합니다. 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또 흐트러지고 우리의 성품들이 아버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통하여 백성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패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아버지 잘 마무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